지난 한 주는요, 유명 인사 두 분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 아실 텐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우리나라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들입니다. 근데 참 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 분은요, 가장 오랫동안 서울시장에 재임을 했고 서울시 발전에 가장 큰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미투 관련 신고가 접수되는 그 다음 날 바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애도하는, 또 다른 한편에서 자살로 인해 이 사건이 덮여지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비난의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조문과 관련해서 조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개인의 자격이다, 공적으로 그래서 되느냐, 계속 논란이 일어났고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서울시 5일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틀 만에 반대 청원이 50만이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대한민국 최초의 육군 장군으로 6.25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한국군 최초로 미군과 연합해서 이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6.25 전쟁의 분기점을 마련했고요. 국군이 평양을 탈환할 때 제일 먼저 부대를 이끌고 지휘했던 분이기도 하고, 휴전협정 때 한국의 대표로, 이후에 이 국군의 근대화에 앞장을 섰던 기초를 놓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절에 독립군을 토벌했던 일본 이 부대의 장교로 있었다는 이력 때문에 이 서울 동작동의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하고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두고 한편에서는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국군의 아버지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거에 어떤 공이 있었다는 이유로 독립군을 토벌했던, 거기에 참여한 사람을 이 국립현충원에 안장한다면 앞서가신 독립운동가들을 어떤 낯으로 볼 수 있겠냐, 또 반대를 하는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한 분은 진보 쪽의 한국시민운동의 대부로 서울시 5일장을 열게 됐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보수적 입장으로 한국 육군의 대부로 육군 5일장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참 공교롭죠.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두 분의 죽음이 한국 근대사의 복잡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죽음, 그런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문에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애도와 비난 사이 누구누구의 죽음이 혼란스러운 이유. 참 의미심장한 그런 문구예요. 애도와 비난 사이 누구누구의 죽음이 혼란스러운 이유. 아마 다양한 입장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 듯한 그런 제목이에요. 그 글에서 이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인의 죽음 앞에서 마냥 애도할 수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는 그 사이에서 당황스럽고 스스로 비겁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지난주에 제가 아는 어떤 한 교수님은 페북에 이런 심플한 글을 남겼어요. 인간의 한계, 성공과 실패, 진부와 보수 모두 다 안녕.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시기를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투고 죽고 나누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살리고 회복하고 일어나고 용기를 주는 그런 희망의 스토리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좀 지치더라고요. 좀 피곤해졌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은 부족하고 죽음조차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에 빠진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원수들이 한 공동체가 되고 온 세상을 살려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이런 분열과 나눔과 참 힘든 시기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내고 회복하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참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뭐 이렇게 교회 예배에 대한 여러 또 다른 그런 정부의 입장 발표, 그와 따른 교계 반대 청원, 그리고 차별금지법, 하여튼 일어나는 굵직굵직한 이야기마다 대부분 다 애도와 비난 사이에서 정말 다양한 입장이 있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숱한 복잡한 혼란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 하나 되고 또 세상을 살려내는 회복의 스토리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서 그런 항로를 잃어버리고 난파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배가 난파되고 난 이후에 이름 모를 육지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의 상황 보고서 같은 그런 성격이 강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이 이야기를 또 읽으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이후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배가 난파된 지 14일째 되는 밤에 이 사공들이 배가 육지에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짐작하게 됐습니다. 폭풍도 좀 서그러졌고요. 그래서 이 물길을 재보니까 이 40m 좀 더 가니까 30m까지 육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렇게 급한 물살에 배가 또 떠내려갈까봐 닷을 다 내리고 날 새고 난 다음에 육지에 정박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지금 본문의 시점 이야기입니다. 근데 30절에서 32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날이 새서 육지에 정박할 것을 기다리고 있을 시점에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선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들은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렸다.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구명보트에 줄을 끊어 떠내려가게 했다. 뭐 제가 또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금방 뒤에 들어오시죠. 이제 육지에 가깝게 날 새면 배를 정박할 시점쯤에 사공들이 비겁하게 자기들만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하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쭉 읽어보면 이 배에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뭐 배를 운전하는 뭐 기관사, 조타수 이런 배와 관련된 그런 선원들, 그리고 제수를 이송하는 군사들, 그리고 제수들 합쳐서 276명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바다, 어느 육지에 가까이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사공들은 배의 전문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76명이고 또 죄수들도 있고 그렇다면 모두가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배를 버리고 도망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빨리 알아챈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그들이 타고 가려는 구명보트를 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배가 미리 도망갈 수도 없는 이 배가 가라앉으면 모두가 다 같이 가라앉는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배를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작동을 합니다. 바울이 배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참여했다는 것이 그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수의 신분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저 뱃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뭐 내가 죄수 신분에 뭐 괜히 참견했다가 나만 이상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런 것들은 이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나 선장, 선주가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입 닫고 앉아 있었다면 배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도 죽고 말았을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죄수 신분인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관계자들한테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알리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바울이요, 내가 죄수인데 이 말을 한다고 그들이 고지 들을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뭐 군사들이나 백부장, 선장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또 뭐 그들 사이에 서로 세 집단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한 관계에 신경 쓰다가 그 시간을 놓쳐버렸다면 배는 구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한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바울이 백부장과 좋은 신뢰관계에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한 것과 그리고 그 관계자들과 좋은 관계, 신뢰관계에 있었다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뤘어요. 바울이 평상시에 그들과 좋은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것과 죄수지만 자기가 먼저 봤을 때 배를 위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의 결과로 배를 구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큰 일은 아니에요. 바울이 센스와 눈치가 있어가지고 자기 눈에 먼저 그게 보인 거예요. 그것을 빨리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먼저 꼽아놨다는 거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사실 276명을 구하는 멋진 일이 된 거예요. 별것 아닌 자기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이 때를 놓치지 않고 한 그것이 276명의 생명을 구한 큰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팁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구원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그렇게 할 때 거창하고 뭔가를 크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다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언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가는 언어예요.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해도 뭐 회복될까 말까 한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뭐 공동체를 살린다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큰 희생, 헌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바뀌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과 작은 섬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상대방의 문제와 필요가 보일 때, 들을 때 그때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고요. 또 그때
작은 관심과 행동이라도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저렇게 큰일, 많은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별로 인정도 못 받아. 그런데 저 사람은 뭐 별로 크게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린다고 다른 사람이 막 간증하고 고백하고 치키세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정말 필요로 할 그때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관심이고 배려고 섬김입니다. 그것은요, 지금 상대가 필요로 하잖아요. 공동체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때 그것을 하면 그 작은 것 하나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하는 관심과 배려는 내 입장에서는 아무리 크고 좋아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받으면서도 부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힘들 때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갑자기 막 내가 막 열정이 발동해 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하나님, 복음, 교회 이야기 막 해요. 나는 정말 이 영혼이 불쌍해서 인생의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간절하게 왜 저 사람은 저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꾸 거부하기만 할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평상시에 정말 여러 가지 자잘하게 힘든 필요, 문제를 말할 때는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다가 지가 발동 걸리면 그것만 중요한 줄 알고 영원히 달렸다, 인생 전체가 달렸다, 목숨이 달렸다. 평상시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들 중에는 반대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상대방과 좋은 신뢰관계도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정말 나의 말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귀도 기울여. 그런데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님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끄집어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괜히 관계를 이상하게 할까봐 그걸 너무 과하게 생각한 나머지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경우도 허다해.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은 젠틀해서 후자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좀 참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친구야, 형님 동생 누나 아버지 친구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참 힘들었는데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못했었는데 다시 신앙생활하고 다시 교회 가고 그러면서 내 삶이, 내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됐다. 너도 알지 않냐? 알지. 내가 바로 교회 가자 그런 소리는 내가 하기 부담스럽고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찬양을 너무 잘하더라. 들음이 없는데도 막 이렇게 두드려 가면서 너무 잘하더라. 한번 들어봐라.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그 정도면 우리가 초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까 궁리해야죠. 내 인생을 남이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단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간혹 우리가 내가 먼저 보이는 것을 먼저 결단하고 행동하나 그렇게 말해서 막 직장에 가서 막 그렇게 했더니 눈에 보이는 그 일을 네가 먼저 해라 다 덮어씌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시간 똑같이 월급 받고 일하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먼저 내가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건 네가 다 해봐. 근데 아무도 안 밀어주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을 때 나만 골치 아픈 일을 당한다. 그럼 우리가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사공들처럼 배가 지금 뭐 자초되냐 마냐 이런 상황에 나만 어떻게 살아남을지 오직 내 문제만
빠지고 갇혀서 살지 말라는 거죠. 나하고 맞으면 다 좋은 거고 나하고 좀 안 맞으면 이것도 저것도 저 공동체도 다 잘못됐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소통하면 내가 타고 있는 가정이라는 배, 우정이라는 배, 신앙 공동체라는 이 배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만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하고 안 맞아서 비난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배가 난파되고 가라앉으면 나도 너도 우리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와 함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작 내가 힘들 때 배도 없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삶을 단돌이 하는 것과 내가 속한 가정과 우정과 신앙 공동체라는 국가라는 배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서로 다른 어떤 유익이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겠죠.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고민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려낼까? 그런 접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도 함께 살아나고 힘을 얻고 격려하는 그런 법, 그런 태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는 인생, 살려내는 말, 살려내는 태도를 전제해야 돼요. 두 번째 사건에 바울이 또 개입을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틀 무렵 바울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침 식사를 보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지낸 지 14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음식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뭘 좀 먹어야 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구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이제 사공들이 자기들만 도망가려 하는 것도 다 정리를 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날이 이제 새 오기 때문에 육지에 도착할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사람들한테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왜냐고요? 그 성경에 보니까 배가 난파된 지 14일 동안 먹을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신기해요. 지금 폭풍으로 죽느냐 사느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먹지도 못한 채 잠자지도 못한 채 그냥 음식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육지에 도착할 거니까 생명은 이제 보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도착하면 배도 정리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거처도 마련해야 되죠. 또 먹을 것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죠.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할 때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6명이 다치지 않고 다 상처 없이 구원될 것이다. 격려까지 해줍니다. 살리는 말, 살리는 태도예요.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다 배불리 먹었어.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곡식을 지금 그냥 생차배기로 바다에 버리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배 전체 입장을 생각할 때는 이게 육지에 도착할 때 이게 배가 가벼워야 배가 잘 정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조치에 대해서, 아니 만약에 육지에 가가지고 음식을 구할 수 없으면 이 곡식 다 버렸다가 어떻게 할 거냐, 굶어 죽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충분히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배가 이렇게 부르도록 먹고 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하는 두 번째 인사이트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요, 정말 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먹고 자고 이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든지 먼저 살고 봐야 돼요. 거기에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공동체도 정말 큰 고난이 오잖아요. 나눠지지 않습니다. 왜? 목숨이 왔다갔다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처럼 결정적인 위기를 좀 이제 한곱이 넘기고 그렇잖아요. 이제 날만 밝으면 이제 육지에 들어갈 수 있어.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고 한숨 돌리라 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의 재성이 다 드러나요. 사공들처럼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가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누가 더 많이 먹냐,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를 차지하냐, 그때부터 먹는 것 주도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처럼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안정적으로 육지에 도착할 수도 있고 육지에 도착해서도 배가 어느 정도 부르고 기력이 회복돼야 안정적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화가 나고 불안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 밥을 안 먹으면 막 손이 떨리고 화가 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먹는데 왜 그렇지 목사님이? 근데 제가 50이 넘으니까요 한 끼 굶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떨려요. 배가 막 고파요. 그럼 화가 막 나요. 화냈다가 더 큰 욕을 얻어먹어 우리 와이프한테.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그 욕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인간은요 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 다음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존 교회에서 부사역자로 한 20년 사역하면서 두 가지를 느꼈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는 청년사역이에요.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청년들이 청년 시절에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지만 결혼해서 애를 뭐 1명, 2명, 3명 낳고 나면 대부분 나가 떨어져요. 왜?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예를 들어 2명이다. 그러면 둘째가 적어도 놀이방 가기 전까지는 잠옷실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잠옷실에서. 그러니까 한 4, 5년을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또 뭐 시집 친정의 부모님이 좀 키워줄 수 있으면 옛날처럼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럼 우리 부부가 온전히 자기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잠시 쉴 수가 없어요. 셀 모임 하기도 힘듭니다. 또 보통 그 나이 때가 사회적으로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부부관계도 어렵고 자녀관계도 어렵고 신앙도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거의 8, 90%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결정하면서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애가 클 때까지는 예배와 셀 모임만이라도 놓치지 않고 꾸준히 꾸역꾸역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 교회에 그렇게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는 아이를 위해서 사역한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교회 일 있으면 교회 일 있어가지고 저녁에 그냥 와이프와 애들만 냅두고 이렇게 교회 일 있어서 밖에 나와서 늦게까지 교회 일 있으면 너무 행복해. 제가 그래서 많이 부르지 않잖아요. 그때는 아내와 함께 아이를 키워. 그때 아이가 가장 중요하고 그때 아내와의 관계 가장 중요해요. 그때 서로 상처 주고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애가 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적 치유수양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 합교하고 자녀는 내적 치유수양에 받은 상처 치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정말 선교하는 마음으로 애를 잘 키우고 정말 예배하고 셀모임 참석하고 잘 버텨내면 이제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또 신앙생활 또 봉사생활 섬김생활 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순환 구조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시기를 보내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그 뒤 후배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신앙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서서히 선순환 구조가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애를 키운 분들은 다시 또 교회와 사역에 섬기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가정, 직장, 내 집, 내 신앙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평생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를 내 삶의 불안한 것 메꾸는데 다 썼네요. 다 썼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 인격의 성숙,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뒤로 물러나서 진정한 나의 삶을 찾아가는 통찰력,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젊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까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 절대 안 내놓으라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밖에 나가면 너무 존재감이 없고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가 도피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중요한 자리에 가면 노인들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젊을 때부터 가정, 직장, 내 집, 신앙의 밸런스를 계속 강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그럼 제가 그걸 꾸준히 한 5년 이상을 강조했어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저희 블레드 강남교회가 개척되고 내 집을 뭐 은행 대출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국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든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 10사람이 넘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진로, 커리어, 이직, 뭐 직장 다 가진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선배들을 통해서 셀을 통해서 다양하게 서로 정보를 주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계속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그래도 저희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래도 좀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특별히 좀 상황상 어려운 분도 많이 계시죠. 본문의 말씀처럼 배가 우리가 어느 정도 부르고 삶이 안정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섬김도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성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요, 배가 좀 불러야, 인간은요 내 배가 좀 불러야 배에 남아있는 곡식들을 더 중요한 가치와 사명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너무 배가 고프면 너무 막 가정 전체가 돈 때문에 정말 지리밀려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한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목을 매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이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무시하면 허망한 사람이 됩니다.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사람이 못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반대로 먹고 사는 것에만 정말 거기만 목을 매면 속물이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또 필요할 때는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는 그것을 바다에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39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요약해서 읽을게요. 날이 밝았으나 아무도 그 땅이 어디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해안가에 배를 대기로 하고 돛을 올리고 해안으로 향했다. 해안가로부터 꽤 먼데 배가 암초와 충돌해 부서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제수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막았다. 그는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다들 무사히 해안에 닿았다. 날이 밝아서 이제 배가 해안으로 이 정박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항구가 없는 거예요. 항구가 없다 보니까 안전하게 정박을 할 수 없으니까 암초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배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불안하잖아요. 이제 해안 가까이 왔는데 배가 부서지니까 제수들이 도망갈까 봐 어떻게? 그럴 바에야 다 제수들을 죽입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체를 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말해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려고 헤엄쳐 갈 사람은 가고 나무까지 붙잡고 갈 사람은 육지까지 가라. 오늘 본문에 다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육지에 도착하게 됐다. 더 놀라운 것은 제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대요. 신기하죠? 제수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아주 기술적인 문제를 사용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두 다 헤엄쳐 가게 하고 육지에 도착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려 그러면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골머리 아프고 디테일한 그런 수고와 위험 부담을 졌을 거예요. 만약에 그 육지에 도착했는데 제수들이 도망가면 당시에 로마의 법률은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거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백부장이 나중에 로마로 갔을 때 목이 날아갑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백부장이 바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 내놓고 이런 힘든 위험천만한 일을 결정합니다. 감동적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배를 위해서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 주니까 나중에 백부장이 결정적일 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조차라도 바울을 살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 가족 공동체, 세상에서는 의리라고 합니다. 참 의리 있어요. 참 진정한 우정이고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됐어요. 이제 이 배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 이런 관계 3명만 있으면 그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을 주변에서 들을 때가 꽤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몇 명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배를 그렇게 섬겼다고 백부장이 베푼 호의처럼 늘 좋은 것만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뒤통수도 맞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이용당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분별력도 배워가더라고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고 섬김을 통해서 결국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라는 이 내가 속한 배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고 돕다 보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유토피아가 점점 되어가는, 정말 그 여름에 더울 때 큰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거할 만한 곳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백부장과 바울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바울이 백부장을 도와주고 또 이 백부장이 바울을 구해주는 너무나 끈끈한 의리와 우정의 관계, 가족 공동체가, 이런 의리와 가족 공동체가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모두가 그런 우정, 그런 관계를 꿈꾸잖아요. 근데 인생 살다 보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가지 사건을 다 종합해 봐도 그래요. 폭풍 가운데 배가 난파됐을 때 276명 모두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나만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 같이 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런 이유가 더 많아요. 폭풍을 뭐 같이 겨우 죽다 살아났지만 좀 이기고 나니까 좀 살만하니까 아이고 나만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사공의 이기주의가 보이고요. 그렇게 힘들게 끝까지 도와준 바울을 이거 나중에 제수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그냥 에이, 바울을 참 안타깝지만 제수들과 함께 바울을 죽이려는 군사들의 효율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디에 속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아닐 것 같아요. 슬프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면 진정한 우정, 진정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타인을 살리고 구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늘이 되고 점점 더 많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나와 동일하게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은 꾸지 말아야 됩니다. 더 슬픈 것은 내 인생 살면서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모임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느낀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다면 이런 진정한 우정, 진정한 가족 공동체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복음과 교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힘든 길이지만 어떡하든지 276명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살아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운명 공동체를 선택해 나라면 먼저 봤으면 사군들한테 가서 야, 나 혼자만 데리고 와. 바울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해서 운명 공동체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함께 먹는 밥상 공동체의 필요를 이해하고 밥 먹자 그랬고 또 더 큰 가치를 위해서 그 곡식들을 바다에 버릴 때는 버릴 줄도 알았어요. 그렇게 난파되면서 위기 가운데서 그런 바울의 진정성을 보고 감동받은 백부장이 함께 바울도 살리고 배도 살려서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난 가족 공동체가 됐어요. 그 배가 하나님의 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우정, 의리,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팁을 배우게 됩니다. 운명 공동체가 밥상 공동체로, 밥상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정말 문제를 당하고 필요할 때 봤을 때 들었을 때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작은 관심이라도 표현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들 때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넘어가면서 가족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진정한 우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없는 채 진정한 우정과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있었으면부터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 도입부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서울원에 최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이야기 거의 다도 아니에요. 반도 아니에요.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머리 아픈데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개인의 삶, 가정, 직장이라는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으로 입장 다른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국가라는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눠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성경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우정과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을 만나 배가 흔들릴 때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